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 근본적인 이러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은 가볍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한테 붙잡혀서 너무 힘들게 살죠. 조금만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경륜적인 목적과 뜻을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에 잘 아는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장 3절에서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뒤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아들의 장성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 하나님의 이제 전지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앞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도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의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예정하셨다. 예정. 바로 예정했다는 뜻은 이렇게 정해졌다는 뜻이죠. 예정.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분배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럽니다. 모든 생명의 기본 원칙은 꽃씨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은 다 생명체는 다 뭐예요? 자기의 재생산을 합니다. 재생. 그래야지 나는 그것을 열매를 맺죠. 열매를. 그래야지 그것이 나타나죠. 사람들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영적으로 말하면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 그리스도를 재생산. 왜냐하면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은 밀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큰 생명은 재생산을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이 땅에 일반 기본적인 생명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도 당연하게 하나님 자신을 재생산, 복제하는 거예요. 좀 생물학적 말하면 좀 이상하지. 하나님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거.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모두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사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은혜 안에는 영광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떠한 마음에 아주 격동적이고 뜨거운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어떠한 뭐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영광을 보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어떤 영광적인 그런 상태 한번 보면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여기서 이제 거저 준다는 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게 은혜죠.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란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해졌다. 근데 그 아들들이 되면 뭘 줘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아야 되는 하나님 생명. 근데 그 생명의 실제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생명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오시죠. 근데 그 성령, 생명의 실제는 어디에서? 성령 안에 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삼일체자, 삼일체, 영.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어디냐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신약을 갖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선택한 자들에게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인치심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인치심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인치심을 시작하고, 뭐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도장, 스탬프 같은 거 찍으면 우리가 어떤 백지에다가 찍고 보면 그 종이에 뭐예요? 계속 그 형상이 계속 흡수되죠. 흡수돼. 그런 것처럼 계속 성령 우리 영 안에 인치심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결국 우리의 몸도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인치심, 바로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또 성령의 보증이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안에 사실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생명의 실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죠. 어찌하든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목적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성령이셔요. 성령에 대한 집중,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어떤 교통, 그분과 한영된 삶,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은 가르침도 있고, 만약에 뭐 우리가 부모를 효도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야 되고, 뭐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어떻게 뭐 처신해야 되는 거 다 배우지만 이러한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배제된 뭐 인격적인 수양, 뭐 좋은 모습들, 그게 무슨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시제는 성령이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쳐 주셨고, 지금도 계속 인쳐 주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요소가 계속 우리 안에 흡수되고 침투돼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 될 거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환난, 어려움, 부족함이 있는 것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령을 인정하고 더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도 성령과 합령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뭐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실패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요소들이고,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고. 하나님, 성령과 한영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 일을 만드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이것은 다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힘든 사람들, 힘든 환경, 어려운 일들,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가 계속 성령을 호흡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죠.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보내시는 그 보혜사. 원래 우리 주님은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신, 육신 안에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늘 돕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뜻은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죠. 그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 영이신 보혜사예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보혜사, 그분이 사실은 성령이시고, 우리 사실 똑같은 주님이죠. 원래 보통 주님 말하죠. 우리 요한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여기서 그냥 다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이었고, 두 번째 보혜사는 뭐예요? 다른 영이신 보혜사.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모양이 다른,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뭐 진리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로 실제라는 뜻이에요. 참된 것. 실제.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를 참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만 참된 실제가 있다. 그 성령이 이렇게 오셔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죠.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누굴 봐요?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올 때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다. 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못 봤죠.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실제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의 실제이 뭐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굴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 교주들은 뭐 성령 받았다, 능력, 그리고 막 다른 얘기를 해.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거하고 안 받은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받았는지 악한 영을 받았는지 더러운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얘가 무엇을 말하는 걸 봐야 돼.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를 체험한 것처럼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성령을 얘기해야 돼요. 왜?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실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면 어떤 추상적이죠. 근데 성령을 체험해야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교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니까. 영을 따라 그 영과 한영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죠. 영. 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는 뭐예요? 영이셔요. 또 우리 성령 원래 삼일째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도 사실 뭐예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근데 이제 그 영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인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영은 육신도 체험했고 인생도 사셨고 죽음도 가져봤고 부활도 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분은 영은 영인데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체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왜 그분도 육신을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뭐냐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천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세요. 항상 말한 것 같지만 삼일째 하나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도 함께 오시고 항상 이렇게 아들이 모든 걸 할 때는 성령도 함께 모두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할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보통 이제 저는 만유란 단어는 모든 만물이란 그런 개념도 있지만 만유의 실제는 사람을 말하는. 사실 이 모든 만물에서 최고의 실제가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 땅,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만유 하나 계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하나 계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만유 안에 이건 정확하게 사람 하나 계시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또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하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신앙의 실제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믿는 거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래서 뭐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끝까지 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과 한 영이고 그분을 따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지체가 되니까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고 늘 그렇게 살죠. 종교죠, 종교. 그들에게 주관적인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은 계속 뭐예요?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증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 그래야지 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줄 그분과 많은 대화 친밀한 교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일할 때조차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그렇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생명과 인격이니까 그분한테 계속 좀 안 좋은 일을 할 때도 거짓말할 때 계속 그분과 함께 그게 뭐예요? 아니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거짓말인 거 알지만 주님 알아요. 어쨌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보게 하시고 우린 이미 영원 전에 선택받았고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 일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아들을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